오늘은 섭리에 있어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죄악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섭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제1원인을 하나님으로 두죠. 그죠? 하나님을 두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모든 일을 또 섭리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하시기 위해서 제2원인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2원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몇 가지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그 일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정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인간의 책임이 전혀 실행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제1원인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하고 협력하는, 즉 하나님의 섭리를 하시지만 제2원인인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또 인간의 책임이 없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두셨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런 통치를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는데 하나는 긍정적 통치가 있고요, 하나는 부정적 통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시고 오늘 악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눠준 프린트를 다 가지고 오셨죠? 네, 그걸 보고 이야기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긍정적 통치는 사랑의 많으심. 그러니까 왜 사랑의 많으심이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냥 사랑, 그냥 내가 가진 조그만 사랑 가지고 사랑한다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많다. 풍성하다.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능력의 크심. 이렇게 그냥 능력이 많다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능력이 무한하다. 그 다음에 지혜의 깊으심, 이렇게 왜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을 하냐면, 네, 우리가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렇게 영어 원문에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 쓰신 거예요. 우리 한글로 쓰면 그냥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깊으신 지혜를 가지고 통찰하시고 관찰하시고, 그죠? 이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정적인 것만 가지고 통치하느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까? 통치하실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고 할 것이에요. 먼저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기 전에 누구의 죄가 먼저 있었나요? 천사들. 천상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는 천사들의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들의 죄. 첫 번째, 천사들의 죄. 이거는 무슨 죄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죠? 대적 또는 반역이라고 그래야죠.
반역죄. 이 결과는 뭔가요? 추방이죠, 추방. 두 번째 무슨 죄가 있냐면 아담의 원죄가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죠? 그죠? 원죄. 원죄를 짓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권의 일원을 예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죄를 짓도록 예정하시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데 우리 생각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아니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예정해 두셨다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가 죄를 짓도록 설계를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저희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강요나 예수님 지난 거 보면 단호히 no. 그렇게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누가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죄하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간의 모든 죄. 요 부정적 통치는 한마디로 뭔가요? 죄에 대한 통치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요 죄를 지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짓고 살 것을 아시고 예정해 두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택하였을 때는 누가 책임이냐? 그 자유의지를 죄악에 사용한 인간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걸 가지고 보세요. 자, 1번. 하나님과 악의 문제 5번 프린터 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력시키어 사용하신다. 요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죠? 요게 1번 원칙이에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예외의 법칙을 가지고 계시죠? 예? 일반 은총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의 세계가 있죠. 일반 섭리로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긍정적인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통치도 함께 하신다. 왜? 인간에게는 부정적인 통치를 해야만 인간에게 유익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절대로 선을 행하며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걸 청교도 신학자들은 존 오웬을 비롯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성이 남았다. 그게 원죄의 영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자, 일반 원칙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게 하나님의 섭리의 제1법칙이에요. 이건 일반 법칙, 보편 법칙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의 영광과 우리 선을 위해 뭘 사용해요? 악도 사용한다. 긍정적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정적 통치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자, 1번이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 통치를 자꾸 하면은 우리가 괴롭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통치를 통해서 우리를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괴롭지만 끝까지 가보면 애들 키우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숙제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약속도 어기고 맨날 놀기만 하면 부모가 징계를 가하고 제재를 가하고 벌을 줘야죠. 그러면 벌을 받는 아이들 입장에 당장 괴롭죠. 근데 부모는 아는 거죠. 그 아이에게 잠시 잠깐의 고통을 줘야만 다음에 아이가 바르게 자란다는 사실을 부모가 아니까 그걸 제한을 가하고 제재를 가하고, 그죠? 자식을 고통 속에 넣는 거죠.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확 괴롭지만
아이는 나한테 부모가,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모른다 할지지만 부모는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정적 통치를 할 때는 부정적 통치를 받는 우리가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사실. 자, 정리가 됐죠?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2번 보세요. 이런 통치 법칙을 특별 법칙까지도 예외의 법칙까지도 이제 1법칙, 2법칙, 1원인, 2원인, 긍정적 통치, 부정적 통치, 잘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계획을 다 예정하시고 작정해 두시고 섭리하시지만, 즉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뭔가? 2번 시작. 하나님은 악을 원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으며 악에 대한 책임도 없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 핵심적인 내용이고 웨슬리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와 악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자유의지와의 설명하고도 꼭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정론과 언약론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르트 신조를 강의할 때부터 예정론과 언약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성경신학의 핵심이고 칼빈주의 핵심이기 때문이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번,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을, 그죠? 두 가지 방식을 갖고 있다. 그죠? 제1원인을 사용하시고 제2원인을 사용하시고 긍정적 통치, 부정적 통치 이렇게 하신다. 또 무엇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만 반대로 특별할 경우에는 악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도 않았고 우리가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 그 하나님이시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기뻐하고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다고 자식이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죄를 지었을 경우는 부정적 통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의 원래 뜻은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매를 대고 키우고 싶겠어요. 그러나 매를 댈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매를 대어야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원치 않더라도 매를 댈 때는 대해야 된다고 좀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마가복음 18장 7절 봅시다. 시작.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참 재미있는 말이죠, 이게요. 정말 깊고 오묘한 말이에요.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으면 우리가 안 넘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실족해 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을 죄로 바꿔봅시다. 죄를 짓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죄를 짓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성립돼야 안 돼요? 되죠? 이런 구절을 대표적으로 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개혁주의 신학의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을 잘 간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3번 봅시다. 하나님은 행한 악을 인하여 도덕적인 피조물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악한 일에 가담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책망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 복받은 자예요. 책망할 때 하나님 그거 아니야. 약간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해요. 약간 가다가 그냥 한번 넘어지게 만든다든지
넘어지고 왔는데 무릎이 살짝 깨졌어. 아유, 아파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 아, 이게 뭔가 있구나, 이거.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제, 아, 얘가 이걸 해도 못 깨닫네. 그러면 또 센 걸로 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 늘 센 게 준비가 되어 있어. 나중에 안 되면 이제 막 자동차 사고를 그냥 와당창창 일으킨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자동차를 불러버린다든지, 그냥 목숨은 또 말짱해요, 또. 말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책망할 때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시면 감사해야 돼요. 책망으로 끝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요즘 아이들이 뭐가 문제냐면 어른들이 꾸짖는 것을 못 들어요. 전에도 그랬죠. 요즘에 그 부모 자식 관계가 완전히 왜곡되어져 가지고요. 아버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죠.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부모의 관, 성경적인 교육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배우지 못한 결과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꾸짖는 것을 못하는 아버지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자기들끼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줄 아세요? 그 아이가 공동체 사이에 딱 들어가면요, 그 아이는 절대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없어요. 명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구원받은 자로서 심판의 형벌은 매난 그런 은혜 받은 백성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선포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결론입니다. 이게 심판받는 거. 우리가 또한 심판받는 형벌에서 우리가 면제되었다고 하여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과 4절에서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자. 항상 인간의 범죄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면 그리고 기분 나쁘면 팽 돌아지고. 도대체 제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어린아이잖아요. 애를 어떻게 믿나요? 그런 차원에서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오히려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다면 아마 이 작자는 가정하다라고 하나님께 판단을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줘. 이야, 무서운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요, 계속 시험 걸리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방송에 나오는 개그맨인지 어떤 연예인이, 귀가 얇은 연예인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인데 이름은 이제 모르겠고 언뜻 잠깐 들었는데, 이분은 귀가 얇아가지고 중국에 가면은 물건 사는데 가짜 물건을 엄청 사가지고 온대요. 쏘아가지고 유혹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는 사실을, 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자꾸 무서운 일이 닥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은 없는 자 같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적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일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네 번째, 악은 환상이 아니라 참이다. 참 대신에 저는 단어를 실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5번, 결국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악을 행하도록 예정하셨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틀리거나 잘못을 범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루이스 불컵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죄악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는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여러분 그 밑에 참고사항에 이제 자유의지 문제 아까 다뤘으니까 넘어가고 기재는 안 됐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택자들에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요.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계속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구원파는 만약 당신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당신은 진짜 당신을 구원받지 않은 걸로 쳐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단 구원파의 논리인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명백히 성경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늘 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통회하고 하나님께 그럴수록 가까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죠. 죄를 지으실 때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난다고. 하나는 피하고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하고 도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기어이 해결해야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즉시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워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관계 끊어버려요. 연락도 안 해요. 얼굴도 안 쳐다봐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신앙이 어리다는 반증입니다.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 내 마음, 내 판단, 내 가치, 내 호불호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빨리 벗어나서 한 차원 더 높아지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루이스 불컵이 말했듯이 여전히 비밀로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이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직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시험에 걸리지 말게 합시오고 강구하는 것은 시험에 걸렸다는 역설적인 전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언제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주님의 주기도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 오웬이 가르쳐준 죄를 짓지 않는 방법 5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 대적하는 겁니까? 말로만 진리가 아닌 일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하시고, 두 번째 존 오웬이 우리 가르쳐준 것이 유혹을 피하라.
술자리가 있으면요, 술자리 피하세요. 뭐 뭔지 알아요? 고스톱 칠 일이 있으면 슬쩍 피하세요. 다른 걸로.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 이거예요. 그 피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피하라. 시험거리를 피하라 이런 거예요. 거기서, 아이고, 나는 뭐, 안주만 먹지. 그런 사람들은 좀, 혼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자기 합리화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뭐, 원론적인 얘기 있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말씀으로 자유를 악용하여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펠라기우스가 로마 시민을 공격했듯이 로마 시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네 그래가지고 지 맘대로 사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일수록 엄격한 신앙생활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뜻을 분별하고 거룩함이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5가지 방침인데 미안하지만요, 나는 이런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이런 권면의 말씀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그걸 피하는 겁니다. 내가 돈에 약하다 그러면 돈에 대하여 나약해지지 않기, 돈에 엄중하게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